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여러 가지 것들로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고, 신약의 말씀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도 할 수가 있죠. 또한 혹자는 성경을 광산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실로 성경에는 온갖 종류의 진리가 마치 보석처럼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그 깊이는요, 아무리 캐내고 또 캐내어도 절대로 바닥이 나지 않는 정도입니다. 무한대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성도는 진리의 보석과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마치 땀을 흘리는 농부와도 같이,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사 훈련을 하시면서 과제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과제 속에 담긴 이 묵상의 고백들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 모습과도 같이 늘 말씀 가운데 뭔가를 캐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의지로, 간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성경은 우리의 양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밥과 음식을 먹고 성장하고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성경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그 영혼의 건강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맥체인 이 성경 통독의 일정에 따라서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가시고, 또 지금 큐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뭐가 느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고기가 되고 생수가 되며 때로는 꿀송이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의 고백인데요, 119편 10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말씀 묵상 훈련 가운데 임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에 꿀송이처럼 느껴진다라는 그 고백이 그렇게 쉬운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또 한 가지에 비유하자면요, 성경은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 쉽게 익혀지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법을 다루는 법률책도 있고요, 역사를 다루는 역사책도 있습니다. 또 명언과 속담이 담긴 책도 있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탄식을 다루고 있는 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서의 말씀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다루는 철학책도 담겨져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쉽게 그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때로는 말씀을 읽는 방법이나 어떠한 요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통독의 일정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과 요령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번갈아서 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그 본문이 조금 어렵다면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부담이 덜한 성경을 펴서 생각을 좀, 마음을 환기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 성경을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자주 읽는, 자주 애용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고백들입니다. 물론 시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쉽고 이해하기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읽어가시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들의 이 주옥과도 같은 고백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참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 많은 은혜가 되고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곤 하죠. 그런데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특히나 역사서를 읽을 때 시편과 함께 그 역사서를 읽어 나아가다 보니 거기에 굉장한 유익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편들이 다윗의 저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관련된 역사서를 읽어 나아갈 때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편을 찾아서 그것을 옆에 놓고 같이 역사서를 읽어 나아가다 보면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배경들에 대한 이해도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시편에 기록된 다윗을 비롯한 기자들의 고백들, 그 고백의 깊이까지도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요, 다윗의 현재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 쫓겨 도피 생활을 하던 중 깜깜한 굴에 갇혀 있었던 그때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다윗은 비록 어두운 굴 속의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자,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57편의 배경은요, 지금 깜깜한 어둠으로 가득한 굴 속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 어둠 자체는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은 환한 대낮이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같이 깜깜한 저녁에, 밤에 갑작스럽게 정전이 일어나서 예배당에 불이 다 나가고 앞에 나오는 화면의 불까지도 완전히 다 꺼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 마음이 불안해지겠죠.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황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마음을 떨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중요한 건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시편 57편과도 같은 부류의 시를 우리는 비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57편은 다른 비탄시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탄시들의 경우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과 간구가 이 주된 요소들을 이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읽어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다윗의 찬양과 영광의 선포가 전체적인 시편의 이 주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자, 본문의 4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여러분, 57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시편들을 돌아보아도 시편의 저자들이 매우 위중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이와 비슷한 탄식의 고백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다윗이 굶주린 사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을 보면요, 다윗의 그런 고백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4절에서 사자로 비유되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더 큰 이 사냥꾼들과 관련된 비유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즉, 사냥꾼들이 동물을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놓고 올무를 놓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지금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을 보면요, 갑자기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나죠. 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물론 당시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배경 설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반부에서 굶주린 사자와 사냥꾼들의 위협으로 묘사한 당시의 상황은 분명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만들죠.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도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그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왜 절망하지 않았고 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물론 그 마음에도 부정적이고 무거운 감정과 정서들이 존재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그 부정적인 감정들에 자신의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일방적으로 그 감정들에 자신의 마음이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한 그 모든 노력들이 사실 오늘 57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록한 모든 시편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57편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서도 반복법이 사용되죠. 노래와 찬송이라는 말, 실상 같은 의미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준비가 나는 되어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불현듯 삶의 어려움이, 이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고통과 시련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갑자기 우리 삶에 나타나는 지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는요,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진 않았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진이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진은 예고 없이, 예고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이라는 것도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온하기만 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갑자기 고난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신념들이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가 있죠. 어느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직장이나 일터,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결국 그렇게 마주한 인생의 문제들이 결국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공고하게 만들고 마치 사자와 사냥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몹시 외롭고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본문의 1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기서도 두 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간구했을까요?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요, 완전한 보호하심과 완전한 안전함을 상징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 주의 그늘 아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뭐가 떠올렸냐면, 최근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묵상을 해왔는데 그때 배웠던 성막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는 구체적인 식양까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 성막을 덮는 덮개를 몇 중으로 덮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몇 중이죠? 4중입니다. 4중. 한 중이 아니라, 하나의 덮개만으로 덮어놓고 끝이 아니라 4중으로 덮개를 덮으라는 명령이 있었죠. 즉, 외부의 모든 위험들로부터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중의 덮개를 만들어서 덮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을 덮는 4중의 덮개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갑작스러운 인생의 지진이 찾아왔을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피신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본문의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아들 하나를 주시고 딸을 하나를 주셔서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올해 3살인데 그 딸아이가 저를 보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요새 집에 있다가 나갈 때 아빠 나가지 말라고 막 문 앞에서 부르짖고요. 또 아침마다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출근을 합니다. 항상 마음에 조마조마한 게 있어요. 오늘도 놓고 가지 말라고 부르짖어서 내가 교회에 지각하면 어쩌나, 이런 염려와 부담이 매일 아침마다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이제 돌아서면 제발 나를 좀 놓고 가지 말라는 의미로 눈빛으로 부르짖죠. 집에 있을 때도 뭔가 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안아달라고 보채고 부르짖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랑스럽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단번에 안아주죠.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 제 바지를, 제 다리를 잡고 매달리면서 부르짖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장 그 아이를 품에 안아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에 위로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내 아픔과 고통을 좀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달라는 그런 다윗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2절의 하반절입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어찌 우리의 타락한 지성과 이성으로, 우리의 알량한 그 경험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고백인 것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신뢰한다는 고백인 겁니다. 때때로 마주하는 내 삶의 어두움의 시간조차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시간일지라도 그것을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사 마침내 내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고난을 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 지진이라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지진이 와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라는 것을 합니다. 내진 설계. 지진이 잦은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 건물의 내진 설계겠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저는 영적인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지진이 찾아와서 마구마구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흔들어 놓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내진 설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각인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서전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확인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지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찾아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러한 영적인 내질 성계가 견고히 여러분들의 내면에 갖춰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흔들리고 요동할지언정 쉽게 넘어지지 않는, 쉽게 무릎 꿇지 않는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가정과 인생의 모든 영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의 순간이 설령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어둠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 어둠의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둠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가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귓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셔서 더 좋은 날들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혹여나 지금 이 순간 찾아온 어둠의 순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다윗의 모습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